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득점왕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장훈 선수입니다. 그의 별명은 대체 불가능한 국보급 센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프로농구의 최다 득점 13,231점의 최고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당 20점 이상은 득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농구계를 은퇴하고 나서 최근에 방송 연예계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빌딩 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또 다른 것의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바로 징크스 부자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징크스가 그의 선수 시절 동안 수백 가지, 아니 한 1000가지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징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징크스라는 단어는 고대 마술에서 사용하였던 딱따구리의 일종인 개미잡이라는 새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불길한 징후를 뜻하며 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죠. 서장훈 씨가 선수 시절 징크스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그는 경기에서 지면 그때 입었던 옷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앞두고서 집을 나서는데 식탁 위에 음료수가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가지런히 정돈해두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원정 경기를 나가서 자신의 호텔방 그 번호 숫자, 호실 번호 숫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후배랑 방을 바꾸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오랫동안 입고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어떤 경기를 앞두고서는 시간을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식사를 했고 또 시간과 분을 맞춰서 샤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회자의 말에 서장훈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기에서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열망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아니 자신이 만들어낸 1000가지 이상 되는 그러한 징크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서장훈 선수뿐만 아니에요.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이러한 징크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피겨 여왕이라고 부르는 우리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에게도 징크스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항상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이 오른쪽 검지에 묵주 반지를 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낄 때마다 경기가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날은 해외 경기를 나갔는데 이 묵주 반지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까지 그 묵주 반지를 공수해 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징크스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자 해도 뭔가 변수가 있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은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가운데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징크스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징크스는요, 우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 스스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우상을 계속 만듭니다.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마치 징크스가 수백 가지 생기는 것처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곤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권유하는 말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중에 갈멜산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에게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하는 것일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의 망할 정도로 끌고 갔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는 22년간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을 그도 섬겼습니다. 아니, 그만 섬기면 괜찮을 텐데 그 왕궁에 들여왔고 그 나라의 바알 신상을 퍼뜨렸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점을 치듯이 그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알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바알에게 숭배를 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결국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정면 대결을 요청한 것이죠.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여 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여 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하도록 합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만큼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 선지자들과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대결을 펼치자라고 하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대결을 시작하는 엘리야의 첫 번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퍼져버린 마당에 그것을 늘 보아왔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란 걸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의 뒤이어지는 단호한 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에 대한 이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을 싸고 있습니까? 1대 850의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상황에서 나설 자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한 번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냥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 이렇게 단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만들어서 모두를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육부에서는 교사 학부모 연합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로 함께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자 우리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김지연 약사님을 초청했죠.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강의를 좀 해달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한 3시간가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니까 역시나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이미 근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연 약사님도요 원래 약사였습니다. 지금은 약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약사로서 그냥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동성애에 대한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동성애라는 것을 접하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여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들의 문화 코드를 읽기 위해서 또 직접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서로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성 가치관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왜 잘못됐는지, 왜 그것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월 말에 저희 비전교회 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여름 수련회 할 때 참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밤 늦게까지 12시가 넘게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지만 또 시간이 짧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죠. 첫째 날 이렇게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성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자신은 왜 그 동성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교에도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남한테 해코지를 하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에도 스치듯이 아이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성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동성애라는 문화 코드가 드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국정교과서에는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이단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단 문제는 실제로 내 주위의 사람이나 내 가족이 빠져야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요.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그 장면, 그 내용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들에게 요청을 하여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밤새도록 그 제단 주위를 돌며 자신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자신들의 온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을 해치면서까지 그의 신들을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단 앞에 섰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그냥 그 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12동이의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팝니다. 재물 위로 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신이라도 이곳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불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물기가 없는 곳에 불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응답받는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먼저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구할 때, 이 기적들을 구할 때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실 때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만든 제단 위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싸움, 1대 850의 싸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날마다 1대 850의 불가능한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들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심히 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거기에 도착하면 행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헛된 우상만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뿐이지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다. 이것이 내 힘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먼저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힘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친히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고요, 고등부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담임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최진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 사판르앙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판르앙 교회에서 개척한 깐짜나폰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태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불교 사원과 또 불교 양식들로 가득한 나라지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딜 가나 왕과 이 왕비의 사진이 엄청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는 학교 강당인데요, 이렇게 왕과 왕비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나라에서 왕과 왕비의 생일을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더라고요. 저희가 태국에 가서 주로 했던 사역은 공연 사역이었습니다. K-팝 공연을 준비했고요, 사물놀이, 그리고 무언극, 합창, 또 축복송, 약 1시간가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무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판르앙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깐짜나폰 교회,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교회 성도수가 약 100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골 교회죠. 어떻게 보면 이 시골 교회에서 한국인의 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믿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우리의 공연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에 그 근처에 있는 국공립중학교에서 저희가 아침 조회 시간에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약 8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는 약 3,6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공연을 할까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해 간 것 많은데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태국어로 준비해 간 축복송을 그 전교생들 앞에서 불러주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이 공연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뒤이어서 강당에 모여 또 길게 공연을 했지만 사실 이러한 무언극이나 사물놀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 그 강당에서 행사를 끝마칠 무렵에 깐짜나폰 교회에서 저녁에 한국인의 밤 행사가 있으니 거기에 꼭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3,600명 앞에서 광고를 했고요, 강당에 모인 200명의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깐짜나폰 교회로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네, 적어도 3,600명 앞에서 이야기하면 한 1,000명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앞에서 과연 몇 명이 나올까? 한 50여 명이 왔습니다. 실제로 교복을 입고요, 가방을 메고 그때 강당에서 봤다면서, 그때 아침 조회 시간에 봤다면서 반기면서 들어오는 모습, 저희는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그 영혼들이 고마웠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50여 명의 아이들이 깐짜나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한국의 음식들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으로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서로 열었습니다. 마음 문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저녁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간 무언극을 보여주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언극은요, 말 없이 그냥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무언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언극이 끝나갈 무렵에 그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믿지도 않은 아이들, 처음
아니 그 나라의 얼굴 색깔도 다른 이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이 내용을 다 이해하냐고 물었을 때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대요. 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보면서 자꾸만 뭔지 모를 그런 마음속의 울컥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저녁 찬양 집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혀 교회에 와보지 않은 그 친구들이 함께 뛰면서 또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한국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1시간 일찍 왔습니다. 더 일찍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한국에서 뭐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궁금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둘째 날 밤 역시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5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왔고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이들이 헤어지기 직전에 그 태국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검색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더군요. 어떻게 믿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는 의심하고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을 때 이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 양육 과정을 수료한 분들 대상으로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실하게 이 양육 과정을 이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우리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머뭇거렸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하나님 편으로 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있다면 다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